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사모가 없어갖고 그냥 악보로 보이시죠? 약간 작지만 이렇게 보고 할게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정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정귀하신 주 정귀하신 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20절 읽고요. 22절, 23절 두 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 한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또 깨달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기에 기뻐하며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관련된 인물들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고 그때 아브넬에게 다윗이 그 사울의 딸 미갈을 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 미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한번 또 살펴보고 오늘 예배 이후에 또 한번 같이 대화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갈은요, 사울의 작은 딸이었고 그 이름이 사울의 가장 작은 딸의 이름이 미갈이었고 그녀는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미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4장 49절에서 그 사울의 작은 딸이라는 소개와 함께 이름이 간단하게 나오고요. 18장 20절에 가면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그 내용이 나오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앞의 내용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왜 사랑했는지 명확하게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런 미천한 신분의 젊은이가 왕의 딸의 눈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환호하며 칭찬하는 요새 말로 하면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막 인기가 막 부상하면서 셀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인다. 얼굴도 뭐 준수하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도 좋고,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겼을까? 바로 이어서 그 뒤에 21절에 보면 18장 21절에 보면 미갈을 그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려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너를 좋아해서 내가 너를 사위로 삼고 싶은데 네가 정말로 나의 사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라?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서 오라라고 그렇게 사람을 시켜서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오늘 18장 25절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그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은 100개를 원했는데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가져다가 왕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피를 갖다가 주니까 왕의 사위가 되고자 사울에게 그것을 갖다 주니까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요 100개의 포피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뭐 우리 그 임진왜란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왜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의 전공을 이제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전공을 고국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사람의 귀와 코를 베어서 갔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가면 이총이라고 그러죠. 귀, 코 무덤이 실제로 지금도 있다라고 하죠. 임진왜란 때 베어갔던 그런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그 포피를,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그 성기의 끝을 잘라 오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100개의 포피를 베어 오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100명하고 싸우다 보면 그 중에는 다윗보다 센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싸우다 보면은 100명과 싸우다 보면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해서 다윗에게 그 일을 시켰는데 100명이 아니라 그 2배가 되는 200명을 죽이고 너끈히 그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원했던 100개가 아니라 200개의 포피를 왕에게 탁 갖다 주면서 내가 당신의 사위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이어서 28절에 사울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은 알게 되는 것이죠. 야, 이 다윗이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만만한 녀석이 아니구나.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요,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였고
그의 공을 많은 백성들이 더 칭송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는 어린 사울의 딸이었던 막내딸이었고 어린 딸이었던 그 미갈이 볼 때는 다윗이 되게 잘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윗이 잘 나가니까 더 좋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가서 함께 미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미갈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과 자신의 남편이 보이는지에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여인으로 보이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랬던 그런 성품이 미갈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 일로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그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울이 자신의 사람들을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감시하고 다윗의 뒤에 사람들을 붙여서 미행을 하고 틈을 보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미갈도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미갈이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냥 있다가는 정말로 자기 남편 다윗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도망을 칠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11절, 뒤에 12절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서 도망을 치게 하고 미갈은 다윗이 도망을 가는 것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는 다윗 대신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사람의 형상을 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사람으로 위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미갈은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우상을 집에 가지고 있었고 그 우상을 이용해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미갈이 옳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미갈의 성품을 조금 더 생각할 때요, 미갈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을 어떻게 속여서 겉모습을 치장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니까 우상도 사람처럼 보이게끔 잘 꾸미고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오니까 미갈은 그가 병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병들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15절에 전령들을 다시 보내어서 침상째로 끌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침상을 드러냈는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 가짜로, 오늘날로 치면 마네킹 같은 것이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미갈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사울왕이 미갈을 꾸짖고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미갈을 막 야단을 치죠. 그랬더니 미갈이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 나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지금 자기를 놓아서 도망치게 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라고 자신을 겁박해서, 자신을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미갈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려고 우상을 다윗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속이고, 아버지에게 다윗이 병이 들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하고 사실 좀 비교가 돼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화를 내고 요나단을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아버지를 선택했지만, 미갈이 택했던 방법은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시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의 미움과 어떤 그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지금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는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 미갈은 다윗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다윗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겁박해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 사실 미갈은 이제 다윗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25장으로 건너가면, 사울은 그의 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라는 사람에게 이 미갈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지만 이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결혼했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잠시 세웠다가, 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왔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것을 위해서 전령을 보냈을 때 다윗은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약을 맺기 위해 사신을 보낸 그 아브넬의 사신들에게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그 아브넬과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14절 15절을 보면, 그 미갈은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실제로 200개를 사울에게 주었지만 사울과 이야기한 것은 100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100개를 주고 정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조건을 내거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그 미갈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그 미갈을 빼앗아 와서 강제로 다윗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다윗이 어째서 미갈을 다시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그와 정언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강지처죠. 첫 번째 아내였던 그 미갈을 지금 되찾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녀를 사랑해서, 잊지 못하고 사랑해서 미갈을 자신에게
데리고 와 달라라고 요구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윗은요, 자신의 첫 번째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고 정원한 그 미갈을 지금 찾아올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미갈을 데리고 왔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첫 번째 아내를 되찾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미갈이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다윗에게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적어도. 왜냐하면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은 것이 7년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피의 생활을 했던 시간도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략 잡아도 적어도 10수년 이상은 지금 미갈이 다윗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아내로 지냈었는데 지금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갈은 다윗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뒤에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간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에 뺏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그 일이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6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역대상 15장 29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성,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것을 기뻐서 막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왜 마음에 업신여겼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갈은 처음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미갈이 다윗을 싫어했던 게 아니잖아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했었는데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은 어째서 그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업신여기며 그를 미워하게 되었나 하는 것이죠. 지금 미갈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 발디에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을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서 간 것처럼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와서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가서 그와 행복하게 지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서 지금 빼앗겨서 다윗에게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리저리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옮겨 다녀야 했던 그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예전에는 사랑했는데 다윗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미갈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의 내용을 보면 미갈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갈은요, 자신이 왕의 딸이었을 때, 자신이 공주로서
그냥 사람들의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칭찬을 많이 받는 그 인기 많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기에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신의 오빠 요나단도 죽고 이제는 자신이 공주의 신분으로 다윗이 공주의 남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대신에 왕의 자리에 오른 그 다윗, 이제는 내가 공주가 아니라 저 다윗 왕의 아내의 신분에, 전에는 내가 왕의 딸이고 다윗이 내가 공주로서 남편을 삼은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의 액세서리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워하는, 자신이 원망하는 다윗 왕이 보이는 것이죠. 다윗 왕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밖으로 방관자의 모습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워하는 다윗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는 지금 이렇게 슬프고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무엇이 저렇게 좋아서 춤추며 기뻐하며 뛰놀고 있는가, 자신이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그 다윗을 바라보며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뒤에 이어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뛰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 가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가로막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왕을 가로막는 것이죠. 왕이 기뻐하며 행하고 있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으며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볼 때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의 딸이었고 너는 내가 왕의 딸일 때 그저 나의 남편이 되었던 나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반대하고 왕을 막으며 왕에게 맞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표현만 보면 만약에 앞뒤 문맥을 다 끊어내고 이 말하고 있는 말만 딱 놓고 보면은 당신이 정말 오늘 되게 영화롭게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뒤에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왕이 오늘 정말로 너무나도 영화롭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어법으로 비꼬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표현은 예의를 지켜서 말하는 것 같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왕을 비꼬고 있고 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탕한 자가. 정말로 세상에 정말 불황배들 같이 교양이 없는 사람이 염치 없이, 여기서 염치가 없다는 건 뭐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제 예전에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은 묻히다. 그래서 왕은 어떤 잘못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요새 뭐 대통령이 뭘 잘못해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할 때도 왕이 무치하다라는 게 대통령에게 적용되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미갈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군요. 왕으로서 자신의 몸이 지금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지금 오늘 당신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당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 당신의 신하들이 다루는 그 여종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 몸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의 모습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갈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보시길 바라요. 미갈이 자신을 비꼬아서 막 비판을 하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기뻐 뛰노며 춤추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갈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인 다윗이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그 체면이 어떠한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미갈은 그것이 앞서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갈이 정말로 자신을 향해서 왜 그렇게 자신을 업신여기고 말을 비꼬아서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을 버리시고 대신 나를 택하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미갈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미갈은요 자신의 아버지 대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한 다윗이 지금 못마땅한 겁니다.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나의 공주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왕이 된 그 다윗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뛰놀고 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당신이 나를 아무리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더 낮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데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계집종에게는 지금 미갈이 계집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한번 다윗도 말을 비틉니다. 여기서 이 계집종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미갈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당신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꼬아서 비난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건 그냥 그녀가 불임이 되어서 아이를 못 낳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의 문맥을 보면 다윗에게 버림받은 거죠.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함께하지 않고 미갈을 멀리 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잖아요. 미갈이 다윗을 왜 사랑했는가? 자신이 사랑했던 그 다윗,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목숨도 살려주고 그를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었는데 근데 왜 미갈은 그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다윗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졌을 때,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가 주어졌을 때,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왕의 딸이라는 공주의 자리, 왕족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주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좋아해요.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나름 좋아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나의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고 와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순간에 고민하고 갈등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더 기쁘게 해주고 나를 더 만족시켜주는 나를 위한 액세서리나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여서 그것을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그분께 나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미갈이 다윗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미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나누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쭉 한번 되새기시고 일단 예배 이후에 또 같이 한번
다른 생각들이나 또 더 깊이 생각할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 미갈의 마음과 그 사랑이 변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죠.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같이 Q&A 시간을 또 이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리 정귀하신 주 정귀하신 주 정귀하신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미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를 섬기며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며 열받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악한 모습과 나약함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다윗과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모여서 미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지만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였고 자신이 사랑하였던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왕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업신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고 또 돋보이기 원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십자가를 나를 꾸미는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정말 주님을 나의 수단과 도구로, 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이루어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며 그것을 기뻐하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 발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의 주인 되시가 왕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언약궤가 되돌아올 때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도록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극히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높이시고 우리를 무시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높이시고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받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또 듣고 나누고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우리가 Q&A로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함께하여서 또 깊이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